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일깨우셔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찬송도 있는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또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수시로 다가오고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또 여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힘겨워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또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모든 손길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공감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요나 4장 1절입니다. 박 목사님 뒤에 모니터 좀 켜주시겠어요? 구약성경 1289면 요나 4장 1절과 2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4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사실 3장에서 끝났으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지요. 비록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여곡절 끝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했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비록 부실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온 백성들이 회개 운동에 참여했지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요나 3장까지 끝나고 있죠. 이제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요나도 불순종했다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도 니느웨를 구원하려는 뜻을 이루셨고, 니느웨도 죄악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완벽한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장이라는 그 후의 이야기가 부록처럼 따라붙었고, 그 시작은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싫어하고 성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한 사람만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몇 마디 실갱이가 오고 갑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요나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있지요. 없었으면 깨끗하고 좋았을 이 4장인데 굳이 좋지도 못한 내용인 4장이 여기에 덧붙여진 것은 요나서의 진정한 핵심 주제가 이 4장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요나의 경우와 비슷하게 그 뒤끝에 찝찝한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지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날려먹고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와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면 딱 좋은데, 이 탕자의 비유 뒤에 한 가지가 덧붙여 있죠. 바로 큰아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내용입니다. 나는 저놈처럼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망나니 같은 자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냐는 겁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아버지께 따지면서 불평했던 거죠.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돌아왔다는 주제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큰아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을 큰 아들인데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과는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탕자는 돌아오고 괜찮아 보였던 큰아들이 오히려 탕자같이 되어버리는 광경을 그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오는 비유이지요.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아침 일찍부터 불러와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오전에도 나가서 불러오고 오후에도 나가서 불러오고 심지어 퇴근 시간 1시간 전에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면서 상당한 일당을 주겠다고 했지요. 이제 퇴근 시간이 되어 일당을 지급하는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인은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던 아침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은 물론 계약은 한 데나리온에 했지만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더 줄 거라고 기대했지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순간 아침부터 일했던 이 품꾼들은 주인에게 불평했지요. 주인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는 문제가 많은 아버지인가요? 나중온 일꾼들에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와 동일한 일당을 주는 주인은 나쁜 사람인가요? 그런데도 집을 나가지 않고 성실했던 큰아들에게,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일꾼들에게 아버지와 주인은 부당하고 잘못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런 거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고 잘못된 하나님이신가요? 다른 모두에게는 엄청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요나에게만큼은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대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자들, 오래된 고참들, 남들보다 객관적으로도 보기에 많은 공적과 업적이 있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 헌신과 봉사에 앞장선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하고도 심각한 함정을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옳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말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오늘의 본문의 요나도 그렇고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비유에서 아침부터 일했던 품꾼들도 그렇고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도 그렇고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에, 아버지의 말에 결국 깨닫고 동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나도 회개했다는 말 없이 요나서는 끝나고 탕자의 비유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아버지와 주인의 말을 깨닫고 동의했다는 말 없이 그 이야기가 끝나고 있지요. 그렇게 화가 난 채로 이야기는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자들이 빠진 교만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자신은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옳고 더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렇게 확신하는 만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리에 돌아오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겸손은 새신자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믿음의 초보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고참이 되고 높은 직분에 있을수록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선지자라는 그 소중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공감도 못하고 교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된 믿음으로 공감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 서 있는가? 아직도 자기 중심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서 3장으로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가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최고의 일꾼인 선지자 요나로 인해서 또 4장에 덧붙여진 골치 아픈 이야기를 또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부터 하나님을 향해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설 수 있는 똑똑함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의를 능가할 수 있는 의를 지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명석하고 또 판단력이 예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판단과 그 결정을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판단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 소원이 더 중요하다 여기면서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에 우리는 성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망을 고집하며 나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못된 존재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의에 빠져 있어서 내가 제일 옳고 내 판단이 제일 지혜롭고 내 생각이 가장 정확하다는 그러한 교만함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주님 앞에서 좀 더 겸허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함 앞에 내가 얼마나 부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보다도 주님을 더 앞세우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게 하시며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판단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머리 숙이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허무하고 헛된 것에 허비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